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길을 걷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보면 2절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얻는 복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보면 3절 그리고 6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가정의 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포도나무 같다,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출산의 축복을 말하는 거고 부인은 아내는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아주 유쾌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니까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자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정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 가정이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말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건데 그것이거든요. 그럼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물론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다스렸으니까요. 근데 이건 은유적 표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신이 왕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 이거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꼭 하나님이 왕이셔야 됩니다. 제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말로는 애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맞는 말만 하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이게 잘못됐고 아빠는 이걸 고쳐야 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어느 날 그랬어요. 야, 뭐 맞는 말 대잔치 같다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만 해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보면 자기는 방 청소도 안 해요, 애들은. 자기 할 일은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하면은 더 큰 갈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따지는 겁니다.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판단하는 가정에 평안은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말 대잔치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대잔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쉿, 조용히 해. 우리 집에 왕이 계셔.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왕이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원망과 불평이 가정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쉿, 조용히 해. 우리 집에 왕이 계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아가 왕의 도구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할 정도가 됐는데 자신의 아내가 밤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아내하고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기로 결심하고 용기를 내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똑동자로 유명한 개그맨 정종철 씨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뭐 밖에서 가출반 뭐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냥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지혜로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더 강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역사하시도록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